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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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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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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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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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우리 배단위 교회에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온 열방에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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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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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군자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들이 모여 교회의 안건들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재직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논하며 나누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서로의 의견을 이해와 사랑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교만함을 갖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깊이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드려질 때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아주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또 동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을 요약한다면 변화이겠죠.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변하는 것과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변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을 담당했던 오랜 친구의 조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는 HSP,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근육 질환으로 워커를 사용해서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워커를 가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똑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신랑의 아버지도 워커를 가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지난 후 파티에서 아버지와 딸 또 신랑과 신부의 댄스는 여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움직임이 없는, 그렇지만 결혼식에 참석한 모두는 홀 중앙에 있는 신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부는 무척 아름다웠고 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서 포토 부스를 만들어서 하객들과 또 재미있는 안경이나 기타 마스크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즉석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죠. 그날의 팀은 액션 히어로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인크레더블 헐크, 스파이더맨, 이런 가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 순서가 되었는데요. 남은 것이 인크레더블 헐크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흉악하게 생겨서 제가 좀 망설였더니 제 친구 조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잠시 이 아이언맨처럼 악당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 찍고 가면을 벗으니까 저는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스크는 신부와 같이 제 정체성을 바꾸어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잠시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또 보이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시 있다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전에 문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죄의 법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또한 우리의 소속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어떠한 정체성 또 어떠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8장 1절과 2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과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높은 법, 더 권위가 있는 법, 상위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가장 권위가 높은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나 기타 법률들이 그 헌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맞추어서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기에 사망과 죄의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인과 같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consequence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정죄함을 받으면 그에 대한 처벌,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육신 아래서 율법이 정한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이 율법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선한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또 따르라고 했던 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그 죄라는 족쇄에 묶인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근신을 하고 금욕을 하여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에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에 묶인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함을 죄와 허물이 없으신 아들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결과인 그 정죄함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묶임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 속박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신분으로 변화함으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을 따라 행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들의 구주라고 시인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난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중동의 그 척박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약속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약속대로 도래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과정에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속박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에 대해서는 마지막 구절을 주의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내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변화된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구분하여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착각하거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consequence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분으로 변화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과 연합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 받기 전의 삶과 구원 받은 후의 삶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1843년에
발표된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대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찬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동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린 오리 새끼들 틈에서 다른 오리 새끼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오리 새끼가 있는데 그들은 그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밝은 노란색을 가진 다른 예쁜 오리들 속에서 칙칙한 회색 털을 가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선 미운 오리 새끼는 곧 그들과 같이 생긴 새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백조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화의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리 무리 속에서 자라났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그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예쁘고 저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많고 또 저 사람들처럼 성공을 하였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잠깐 스탑하고 무리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 거울 안에 비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육신적인 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일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가치와 우리들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의 욕심, 교만, 질투 같은 속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또 변화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속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삶이 증거되고 성령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변화된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들의 구별된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리 무리에서 자라났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의 알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렇게 이 구절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태어났으면 어떠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 어떠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르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영광의 날에 하늘을 높이 나는 백조처럼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 속에서 태어났으면 어떠니? 세상 속에서 자라났으면 어떠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4가지 아름다운 변화를 얻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정죄함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과 또한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합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것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이 시간에도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며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죄의 정죄함을 인하여 힘들어하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그 고난에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변화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